할머니, 산 사람 제사를 왜 지내요? 안녕하세요. 2026년 2월 19일 전설 야담입니다.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던 탈상날이었습니다. 3년째 죽은 아들의 제사를 올리던 어머니는 밥 위에 떨어지는 눈물을 닦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낯선 동자승 하나가 담장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제사상 한쪽에 앉은 그 아이는 전을 입에 넣으려다 멈추더니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산 사람 제사를 왜 지내요? 그 한마디에 3년 동안 굳어있던 집안의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그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면, 그날 밤 제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진실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이야기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려서 처마 끝마다 물방울이 실처럼 늘어지던 저녁이었습니다. 강원도 월백현 산자락이 마을을 감싸 안은 고요한 고을이지요. 저는 그날 만석으로 소문난 한씨 댁대문 앞을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집은 오늘이 3년 탈상 제삿날이라 들었습니다. 상주가 돌아가신 지 꼬박 3년이 된 날, 마지막으로 올리는 제사입니다. 원래라면 곡소리와 향내가 진동해야 맞을 텐데 이상하게도 담장 너머로는 기름 냄새가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불안하게 배가 고파지는 냄새였고 동시에 가슴이 서늘해지는 냄새였습니다. 대청마루에는 상다리가 휘도록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흰쌀밥, 전, 탕, 약과 그리고 가운데에는 갓 깎아 올린 신주가 놓여 있었지요. 그 앞에 앉은 이는 노모, 한매월 마님이었습니다. 상복은 이미 낡아 있었고 손등은 세월만큼 거칠었습니다. 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밥그릇을 꾹꾹 눌러 담다가 결국 밥 위로 눈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셨습니다. 도현아, 우리 도현아 벌써 3년이구나. 그 부르짖음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속이 타서 새어나오는 바람 소리 같았습니다. 담장 밖에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건 형식의 눈물이 아니라 진짜로 자식을 잃은 어미의 피눈물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그 옆 향을 올리는 젊은 여인 채윤화는 사뭇 달랐습니다. 곡을 하는 척, 소매로 얼굴을 가렸지만 눈은 자꾸 사랑채 쪽으로 흘렀습니다. 잠시 후 마당 끝 기둥 그림자 속에서 낯익은 관아 사람이 슬쩍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방 채봉식 윤화의 친오랍이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살짝 흔들었습니다. 토지 문서였습니다. 오늘 탈상이 끝나면 이 집의 모든 재산은 윤화의 이름으로 넘어가도록 미리 꾸며둔 것이지요. 남매는 눈빛만으로도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집의 재산은 슬픔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정리였다는 것을요. 채봉식은 이 고을의 이방으로 문서를 다루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한씩 댁의 외지 논밭을 자기 이름으로 옮겨 적었지요. 죽은 사람은 항의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탈상이 끝나면 마지막 남은 본가 전답까지 넘겨받을 심산이었습니다. 윤화는 노모에게 낮고 매끄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우시지요. 돌아가신 분. 길 막으시면 좋을 게 없습니다. 말은 고왔지만 속이 비어 있었습니다. 노모는 그 말에 더 작아졌습니다. 마님이 술잔을 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부스럭하고 인기척이 났습니다.
이어서 킁킁 냄새 맡는 소리. 그리고 담장 위로 동그란 머리 하나가 쑥 올라왔습니다. 까만 머리에 흙이 잔뜩 묻은 7살쯤 된 동자승이었습니다. 동자승은 눈을 반짝이며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우와, 약과 냄새다. 전 냄새도 나. 그리고는 망설임도 없이 담장을 훌쩍 넘었습니다. 마당에 착지한 아이는 새처럼 가볍게 대청으로 달려들더니 제사상 앞에 털썩 앉았습니다. 하인들이 놀라 도둑을 외칠 틈도 없이 아이는 전을 집어 들고는 아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잘 먹을게요. 부처님도 배고프면 먹어. 윤화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미친 어디서 굴러온 꼬마가 감히.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지만 동자승은 겁을 먹기는커녕 고개만 갸웃했습니다. 그러고는 전을 한 입 우걱 씹으며 윤화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노모 한매월 마님은 술잔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리셨습니다. 아가 스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동자승은 입가에 기름을 소매로 쓱 닦더니 노모를 향해 반말로 툭 던졌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 이 아저씨 안 죽었어. 그 말에 제삿집 봉기가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윤화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인들의 손이 멈췄고 술잔을 받치던 노모의 손목도 덜덜 떨렸습니다. 그림자 속 채봉식의 얼굴이 순간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품 안의 문서를 꼭 쥐었습니다. 윤화가 이를 악물고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입 닥쳐. 미친 소리 하지 마라. 동자승은 코를 찡긋하더니 더 천진하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냄새나, 욕심 냄새, 거짓말 냄새. 그리고는 신주를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귀신 없어. 근데 산에는 있어. 배고프다고 울고 있어. 노모는 술잔을 내려놓고 제사상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데도 마님은 아이의 말만 붙잡고 계셨습니다. 아가 스님, 그게 무슨 말이냐? 내 도현이가 살아있다고? 동자승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전을 또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태연하게, 하지만 이상하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살아있어. 머리 아파서 바보 됐어. 근데 할머니, 떡 냄새 맡으면 기억 돌아올 수도 있어. 그 순간 윤화가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제사상보다 노모보다도 먼저 사랑채 쪽을 돌아봤습니다. 기둥 그림자 속 채봉식에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남매가 눈빛을 맞추는 그 찰나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 이 집의 죽음에는 사연이 있구나. 그리고 그 사연은 오늘 밤 비와 함께 드러나겠구나. 그날 밤 월백현의 비는 유난히 오래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제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죽은 줄 알았던 이도현이 살아있고 그 사실을 가장 먼저 말하는 건 7살 동자승 연우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제사상은 끝내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한매월 마님은 술잔을 올리지도 못한 채 신주 앞에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연우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어. 그 한마디가 3년을 버티게 해주던 체념을 산산이 깨뜨려 놓았지요. 채봉식은 마당 구석에서 윤화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저 아이 그냥 두면 안 된다.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다. 어찌하려고요, 오라버니. 오늘 밤 안으로 쫓아내. 산중절에서 굴러온 미친 아이라 하면 그만이지. 어머님이 흔들리기 전에 윤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마님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물에 젖어 있던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결심한 눈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윤화는 피곤하다며 안방으로 들어갔고 하인들도 하나둘 물러났습니다. 채봉식은 사랑채에 남아 문서 더미를 뒤적였습니다. 오늘 탈상이 끝나면 내일 아침 관아에 가서 최종 날인을 받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촛불 아래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3년을 기다려온 일이 이제 코앞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마님은 잠자리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장롱 깊숙이 감춰두었던 엽전 꾸러미를 꺼내셨고 제사상에 올렸던 쑥떡 몇 점을 보자기에 싸셨습니다. 떡을 싸는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도현이는 쑥향을 좋아했지. 그 말은 혼잣말이었지만 3년을 꾹 눌러 담은 어미의 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대문을 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마님은 살금살금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산으로 오르는 오솔길은 진흙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가야지, 어미가 가야지. 그 말씀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산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식을 찾는 어미의 발걸음은 그 무엇보다 무겁고 또 그 무엇보다 단단하다는 것을요. 산길은 험했습니다. 젖은 낙엽에 몇 번이나 미끄러졌고 거친 나뭇가지에 손등이 긁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연우가 사라진 방향 마을 사람들도 잘 오르지 않는 뒤산 폐가마터가 있는 쪽이었습니다. 한참을 올랐을까요? 어둠 속에서 희미한 주황빛이 일렁였습니다. 타닥 타닥 나무 타는 소리였습니다. 마님은 숨을 죽이고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가마 앞에는 누더기를 걸친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어깨에는 무거운 참나무 토막을 쥐고 있었지요. 그의 걸음은 불안정했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조금 처져 있었고 왼쪽 다리를 살짝 절었습니다. 그 모습은 어미가 30년을 지켜본 자식의 걸음이었습니다. 마님은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하셨지요. 도현아. 사내가 짐을 내려놓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얼굴은 숟가루로 검게 그을려 있었고 눈빛은 초점 없이 흔들렸습니다. 마님은 비틀거리며 다가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내 새끼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그러나 사내는 어머니를 밀쳐냈습니다. 저리 가, 때리지 마. 나 이랬어. 나무 옮겼어. 그 목소리는 선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7살 아이처럼 겁에 질린 낯선 음성이었습니다. 마님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듯 울었습니다. 도현아, 나다, 어미다. 그때 가마 지붕 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말했지. 안 죽었다고. 연우였습니다. 연우는 폴짝 뛰어내려 사내의 머리카락을 살짝 들추었습니다. 귀 뒤쪽 움푹 파인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머리 깨졌어. 그래서 기억이 도망갔어. 마님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흉터는 단순히 떨어져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둔기에 맞은 자국처럼 깊고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사내가 절벽에서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연우는 보자기를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떡 줘. 형아, 배고파. 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쑥떡을 꺼냈습니다. 도현아, 이거 먹어라. 내가 제일 좋아하던 쑥떡이다. 사내는 본능처럼 떡을 낚아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입가에 숟가루와 떡 부스러기가 뒤섞였습니다.
마님은 떡을 하나 더 떼어 천천히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복동아. 그 애칭은 며느리도 몰랐던 이름이었습니다. 도현이 5살적 열병을 앓을 때 밤새 불러주던 이름이었지요. 그 순간 사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쑥 향이 코끝을 스쳤고 빗소리 사이로 어머니의 숨이 섞였습니다. 연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억 돌아오려고 해.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산속 폐가마에서 죽은 줄 알았던 이도현의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아래 마을에서는 채봉식이 촛불 아래 문서에 도장을 찍으며 혼자 웃고 있었다는 것도요. 그 웃음이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산속 폐가마 안은 비냄새와 숯냄새가 뒤섞여 눅눅했습니다. 이도현은 가마 벽에 등을 기댄 채 쑥떡을 쥔 손을 멈춘 채로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머릿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듯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복동아. 한매월 마님이 다시 한 번 불렀습니다. 그 애칭은 세상 누구도 몰랐던 이름이었습니다. 도현이 5살 적 열병으로 사흘을 앓을 때 밤새 부르던 이름이었지요. 그때도 이 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꼭 붙들고 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 이 세상 어딘가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손 안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연우는 가만히 도현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반말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아, 떡 냄새 알아. 기억이 코로 들어가. 마님은 떡을 한 점 더 떼어 도현의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어릴 적처럼. 그 말씀과 함께 마님은 무심코 낮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달님은 숨고 우리 복동이 잠든다. 그 노래는 세상 어디에도 적힌 적 없는 어머니만의 노래였습니다. 글로 배운 것도 남에게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울 때마다 저절로 흘러나오던 노래였지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노래. 그것은 어떤 약보다도 깊은 곳까지 닿습니다. 도현의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떡을 씹던 턱이 떨리고 눈이 감겼다가 번쩍 뜨였습니다. 머리가.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마님은 놀라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다, 어미가 여기 있다. 연우는 도현의 귀 뒤 흉터에 손을 살짝 올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감아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비와 절벽이야. 등 밀었어. 그 말은 짧았지만 마님에게는 번개처럼 꽂혔습니다. 도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비 오던 날 부인이 뒤에. 그는 숨을 헐떡이며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밀지 마시오. 그 한마디에 마님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3년 전 이도현이 절벽에서 추락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님은 그저 불운한 사고라 여겼습니다. 발을 헛디뎌 미끄러졌을 것이야 했고 시신조차 찾지 못했으니 호랑이에게 변을 당했을 것이라 했습니다. 관아에서도 마을에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채봉식이 그렇게 말을 퍼뜨렸으니까요. 연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등 밀었어. 수염난 아저씨도 있었어. 수염난 아저씨. 그 표현만으로도 또 마님은 누구를 떠올려야 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채봉식은 이 고을에서 수염이 유독 짙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마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떨리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몸을 떨며 바닥을 긁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막혔던 기억이 억지로 열리는 듯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부인이 오라비와 나를. 말은 끊겼지만 진실은 충분했습니다.
마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년 동안 품어왔던 슬픔이 이 분노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라 불렀던 여인이 오라비와 함께 자식을 절벽 아래로 밀어 넣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제사상을 차렸다는 것을요. 내가 호랑이 새끼를 며느리라 두었구나. 그러나 그때 숲 아래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쪽이다. 불빛이 여기서 끊겼다. 사람들의 발소리였습니다. 채봉식이었습니다. 마님이 사라진 것을 눈치챈 윤화가 오라비를 깨웠고, 채봉식은 지체 없이 하인 셋을 데리고 산을 올라온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있었습니다. 마님이 무언가를 발견하기 전에 입을 막아야 한다는 것. 늙은 어머니 하나가 빗속에 미끄러졌다 해도 이 산중에서는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터였습니다. 연우가 재빨리 몸을 낮췄습니다. 나쁜 냄새들 왔어. 몽둥이 들고 마님은 도현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바보의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눈이었습니다. 어머니, 나 돌아가야 할 일 있어. 그 말은 온전하지 않았지만 예전의 도현이었습니다. 연우는 씩 웃었습니다. 기억 거의 왔어. 근데 아직 한 조각 남았어. 무엇이냐, 아가. 어머니 손. 마님은 도현의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어릴 적 도현이 무서워 울 때마다 해주던 버릇이 있었습니다. 손금을 따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주는 것이었지요. 여기 길이 길지. 넌 멀리 갔다가 꼭 돌아오는 팔자라 했다. 그 손길이 닿는 순간 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는 분명했습니다. 3년 전의 목소리였습니다. 마님은 숨을 삼켰습니다. 도현아, 기억났느냐? 도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숟가루에 뒤덮인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3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품 안을 더듬었습니다. 3년 동안 자신도 모르게 품고 있었던 것, 누더기 속 깊이 꿰매어진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암행어사 소자 이도현 살아 있었습니다. 품 속에서 묵직한 물건이 떨어졌습니다. 달빛에 번뜩이는 마패였습니다. 내 말이 새겨진 임금이 내린 증표였지요. 그것은 3년 내내 그의 가슴 위에 있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몸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 아래서 들려오던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회복은 끝났고 심판이 시작될 차례라는 것을요. 산 아래서 들려오던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횃불 빛이 나무 사이로 흔들렸고 거친 숨소리와 욕설이 어둠을 찢었습니다. 여기 가마터다. 틀림없다. 한매월 마님은 도현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도현은 마패를 다시 품 깊숙이 눌러 넣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패를 꺼낸다 해도 증인도 없고 날은 어둡고 몸은 아직 성하지 않았습니다. 채봉식은 이 방으로 이 고을의 관할을 손에 쥔 자였습니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었지요. 연우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형아, 지금은 숨는 게 좋아. 아직 때 아니야.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지금은 아니다. 연우는 가마 구석에 쌓여있던 낡은 멍석을 끌어와 두 사람 위에 덮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해. 아가, 무슨 짓을. 쉿. 연우는 가마 입구 옆에 세워둔 거대한 수통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 눈은 7살 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맑고도 계산된 눈이었지요. 왈패들이 가마 안으로 들이닥치려는 순간 연우는 수통을 힘껏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쿵.
숯가루와 빗물이 섞인 검은 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횃불이 꺼지고 사내들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눈이 안 보여. 이게 뭐야? 그 틈을 타 연우가 속삭였습니다. 지금이야. 도현은 어머니를 부축해 가마 뒤쪽 좁은 틈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숨이 거칠게 들이쉬어졌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산 중턱 바위 틈 동굴에 몸을 숨기고 나서야 세 사람은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비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도현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숯가루가 벗겨지며 본래의 얼굴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내가 널 알아보지 못했다. 도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계셨습니다. 제가 돌아오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말에 마님의 눈이 다시 젖었습니다. 연우는 가만히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형아, 아직 하나 더 해야 해. 무엇이냐? 사람들 앞에서 돌아와야 해. 그래야 진짜야. 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은 이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절벽 위에서의 배신, 윤아와 채봉식의 공모, 그리고 자신의 임무까지. 나는 암행어사로 이 고을의 비리를 살피러 내려오던 길이었지. 마님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들이 날 밀어 떨어뜨린 건 내 신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채봉식은 관아 문서를 조작하여 이 고을 백성들의 전답을 수년째 가로채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조사하러 왔다는 것을 어찌 알았는지 미리 손을 쓴 것이지요. 그것이 처음부터 짜인 일이었습니다. 채봉식이 먼저 낌새를 채고 윤화를 부추겼습니다. 마침 비가 오던 날 밤 절벽 길을 함께 걷던 도현의 등을 밀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니 죽은 것으로 처리했고 이방의 권한으로 관아 문서의 사망 확인까지 꾸몄습니다. 완벽한 범행이었지요. 단 하나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은 것만 빼면 내일이 탈상 다음 날이오. 마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 내일 윤화가 상속 확정 잔치를 열 것입니다. 채봉식이 관아에 가져갈 최종 문서에 날인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한씨 집안의 재산은 모두 윤화의 이름으로 넘어가고 그 뒤는 채봉식이 손쉽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벌이는 것은 들러리를 세우려는 속셈이었지요.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합법적으로 마무리하면 뒤탈이 없을 테니까요. 연우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근데 형아, 지금 몸으로 잔치에 가면 그냥 잡히는 거 아니야? 도현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살아있는 나가 아니라 자신들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도현은 낮은 목소리로 계획을 풀어놓았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때 소복 차림으로 들어선다. 얼굴은 숯가루를 지우되 상투는 풀어 헝클어뜨린다. 걸음은 느리게 목소리는 낮게. 저들은 3년 동안 도현이 죽었다고 믿어왔습니다. 불쑥 나타난 사람이 도현의 얼굴을 하고 도현의 목소리로 말한다면 먼저 무너지는 것은 칼을 든 쪽이 아니라 죄를 감춘 쪽일 것입니다. 그 틈에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마패를 꺼냅니다. 증인이 많을수록 저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마님은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도현아, 이 어미도 거기 있겠다. 어머니는 안에 계셔야 합니다. 아니다. 3년을 기다린 어미가 아들이 돌아오는 날 방 안에 앉아 있을 수는 없다. 연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나도 갈 거야. 거짓말 냄새 나면 내가 말해줄게. 도현은 낮게 웃었습니다. 3년 만에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밤
비는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번져 산을 비추었습니다. 동굴 입구에 선 도현의 어깨가 반듯하게 펴졌습니다. 누더기를 걸쳤어도 숟가루가 남아 있어도 그는 이미 어사였습니다. 아래 마을에서는 채봉식이 내일 날인 받을 문서를 곱게 접어 품에 넣고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3년을 기다려온 일이 내일이면 끝난다고 믿으면서 그 잠이 마지막으로 편한 밤이 될 것임을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심판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월백현 1시 댁 마당에는 북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3년상이 끝나기가 무섭게 채윤아와 그 오라비 채봉식은 가문 정리 잔치를 열었습니다. 겉으로는 양자를 드리는 의식이라 했지만 속으로는 재산을 굳히는 자리였지요. 돼지 삶는 냄새가 마당을 채웠고 술독이 줄지어 놓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떡과 술을 얻어먹으러 모였지만 수군거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제사 지내고 오늘 잔치라니 참 독하구먼. 그러나 남매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윤아는 비단옷을 차려입고 상석에 앉아 있었고 봉식은 관복을 반듯하게 갖춰 입고 문서 더미를 곁에 두었습니다. 오늘 잔치가 끝나면 마을 유지들의 서명을 받아 관아에 제출할 참이었습니다. 봉식은 술잔을 들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 집은 완전히 우리 것이오. 윤아는 잔을 들어 웃었습니다. 3년이나 기다렸으니 누릴 자격도 있지요.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청사초롱 불빛이 파르르 흔들리더니 하나둘 꺼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멎고 마당이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낮인데도 하늘이 갑자기 흐려졌습니다. 바람이 없던 자리에 바람이 생겼습니다. 쾅!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안쪽으로 밀려 열렸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하얀 소복을 입은 사내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걸음은 느렸고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투는 헝클어져 있었고 발은 맨발이었습니다. 흙이 묻은 발이 마당 돌바닥을 천천히 밟았습니다. 누구냐? 봉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내는 아무 말 없이 상석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마당에 모인 이들이 하나둘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무도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막아서려다가도 그 걸음 앞에서 발이 붙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서늘함이었지요. 윤화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방님? 그제야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사밥은 잘 먹었느냐? 그 한마디에 윤화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봉식은 뒷걸음질 치다 술상을 엎었습니다. 술독이 쏟아지며 마당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귀신이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몇몇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귀신이라면 도망쳐야 마땅한데 그 사내에게서는 귀신의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숨이 느껴졌고 발이 땅을 밟을 때 흙이 파였습니다. 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숟가루는 지워졌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부인 오라비와 함께 내 등을 밀던 나를 잊었느냐? 윤화는 기어오듯 다가와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그런 일을. 비가 오던 날이었지. 절벽 위였고 윤화의 말이 목 안에서 막혔습니다. 그것은 둘만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 밤 그 자리에 없었다면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봉식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 공포 대신 도끼가 올라왔습니다. 3년을 꾸며온 사람답게 무너지면서도 계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귀신이든 사람이든 상관없다.
이자는 3년 전 이미 죽은 자로 관아에 등록된 사람이다. 저자를 끌어내라.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지붕 위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짓말하면 냄새나. 연우였습니다. 기와 지붕 위에 다리를 달랑거리며 앉아 전을 우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제사상에서 봤는데 수염난 아저씨가 산에서 나쁜 짓 했어. 나쁜 냄새 지금도 나. 군중이 술렁였습니다. 봉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제 제사집에서 소란을 피운 그 동자승이었습니다. 한낱 아이의 말이라 우습게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봉식은 하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 아이도 끌어내라, 어서. 하인 둘이 지붕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연우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기와장 위에서 폴짝 담장 위로, 다시 안쪽 나무 위로. 아이의 몸은 바람처럼 가벼웠습니다. 못 잡아. 나 빠르거든. 도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채봉식, 너는 이 방의 자리를 이용해. 이 고을 백성들의 토지 문서를 수년째 조작해왔다. 죽은 자의 땅을 산 자의 이름으로 옮기고 관아 문서에 거짓 날인을 찍었지.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술렁이던 군중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의 바깥에 토지는 3년 전 이미 내 이름으로 넘어갔고 오늘 이 잔치는 본가 전답까지 넘겨받으려는 마지막 수작이다. 봉식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몰라야 할 일이었습니다. 관아 문서 깊숙이 감춰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는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인지. 내가 뭘 안다고. 나는 이 고을의 비리를 살피러 내려온 사람이요. 도현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챈 너희 남매가 비 오던 밤 절벽 위에서 나를 밀어 떨어뜨렸지. 봉식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헛소리 마라.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도현은 천천히 품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툭. 달빛을 받아 번쩍이는 둥근 패. 내 말이 새겨진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이도현이요. 순간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마패는 임금이 내린 증표였습니다. 그것 하나가 이 고을의 모든 권력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봉식의 얼굴이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관아의 이방이 아무리 문서를 주물러도 마패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윤화는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죽이려 한 것은 나 하나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3년 세월이었고 이 가문의 이름이었으며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이 고을 백성들의 삶이었다. 그때 대문 밖에서 포졸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우가 지붕 위에서 손가락질했습니다. 저기, 착한 사람들 왔어. 도현은 형방을 향해 명했습니다. 두 사람을 포박하라. 살인미수, 폐륜, 공문서 조작의 죄를 물을 것이다. 포졸들이 들이닥쳐 남매를 끌어냈습니다. 봉식은 끝까지 발버둥쳤고 윤화의 비명이 마당을 가르며 사라졌습니다. 3년을 꾸며온 일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연우가 폴짝 뛰어내려 도현 곁에 섰습니다. 형아, 이제 냄새 없어졌어. 도현은 잠시 연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아니라 정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당 한편에 서 계시던 한매월 마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들의 등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반듯하게 펴진 그 등을, 3년 만에 돌아온 그 등을. 심판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남매가 포박되어 끌려가고 마당의 소란이 잦아들자 월백현 한씨 집안에는 오랜만에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3년 동안 멎어 있던 숨이 이제야 다시 흐르는 듯 했습니다. 마당에 남은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방금 자신들이 목격한 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왔고 3년을 이 고을을 주무르던 이방이 포졸에게 끌려갔습니다. 그 모든 일이 잔치가 무르익기도 전에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조용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오늘 본 것을 오래오래 이야기할 것이었습니다. 마당에 남은 것은 셋이었습니다. 이도현, 한매월 마님, 그리고 연우. 조용히 서 있던 마님은 천천히 아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복도 없이 소복 차림이었지만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지요. 그러나 마님의 눈에는 어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3년 만에 돌아온 자신의 아들이 보였습니다. 도현아. 그 한마디에 도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패를 꺼내던 손이 군중 앞에서 흔들리지 않던 그 손이 어머니의 목소리 하나의 힘을 잃었습니다. 도현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였습니다. 돌바닥이 차가웠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소자 늦게 돌아왔습니다. 3년 동안 바보로 숫가마에서 살던 시간,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했던 날들, 제사상 앞에 서서 울고 계신 어머니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던 그 날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 모든 죄송함이 절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다.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하늘이 내린 복이다. 한참을 그렇게 계셨습니다. 아들의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손가락을 천천히 넣어가며 3년치 그리움이 그 손끝에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님은 품속에서 작은 천주머니를 꺼내셨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낡은 비녀 한 쌍과 작은 버선 한 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10살적 잃어버렸다. 울던 버선이다. 애미가 그 뒤로 버리지 못하고 품에 넣고 다녔다. 도현의 눈이 젖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녀는 내 아버지 제삿날마다 내가 꽂던 것이다. 혹시 내가 돌아오면 다시 내 아들이 내 손으로 꽂아주기를 기다렸다. 도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억은 이미 돌아왔지만 이 순간은 또 다른 복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다림이 아들을 다시 완전하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연우가 어디선가 꺼내 약과를 우물거리며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촉촉해지려다가 이내 약과를 한 입 더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할머니, 또 울어. 자꾸 울면 눈 빨개져. 마님이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3년 만에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연우야, 내 덕분이다. 도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약과 더 줄게. 꿀 잔뜩 바른 거면 생각해 볼게.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낮고 깊은 연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마당에 선이는 백발이 허리까지 내려온 고승이었습니다. 눈빛은 깊고 고요했으며 발걸음은 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산 사람인지 구름인지 분간이 어려울 만큼 기척이 없는 걸음이었지요. 연우는 그를 보자마자 입에 물고 있던 약과를 꿀꺽 삼켰습니다. 아이고 스님 할아버지 왔다. 고승은 연우를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의 연우는 어깨를 움츠였습니다. 천하의 연우가 저 미소 하나에는 꼼짝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연우야, 내 소임은 여기까지다. 에이, 벌써요?
연우는 볼을 잔뜩 구풀렸습니다. 약과 아직 남았는데 마당 사람들 사이에 조용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고승은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진실을 보는 눈을 타고났습니다. 하지만 오래 새 속에 머물면 마음이 흐려집니다. 맑은 것은 맑은 곳에 있어야 오래 갑니다. 한매월 마님이 두 손을 모으고 고승 앞에 섰습니다. 스님,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소녀는 아들을 영영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고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갚으려 하지 마십시오. 받은 것을 다른 이에게 나누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연우는 도현과 마님을 번갈아 보더니 말했습니다. 형아, 나 나중에 또 올 거야. 근데 먹을 거 많이 있으면 불러. 약과 냄새 나면 바로 와. 도현은 허리를 굽혀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연우야. 왜? 세상이 어두워질 때마다 내가 생각날 것이다. 연우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맑은 눈이 도현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씩 웃었습니다. 그럼 착하게 살아. 거짓말하면 냄새나. 마님이 연우 앞에 무릎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손으로 전해야 합니다. 연우는 마님의 손을 잠시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반대쪽 손으로 쑥떡 한 조각을 꺼내 마님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먹어. 달면 덜 울어. 마님은 결국 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승은 조용히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달빛 속에서 그 작은 그림자는 점점 희미해졌고 마침내 산 안개 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졌습니다. 연우는 걸어가면서도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도현도 손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월백현은 달라졌습니다. 채봉식이 조작해 두었던 토지 문서는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빼앗겼던 논밭을 돌려받은 백성들은 이도현의 이름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도현은 청렴한 어사로 이름을 남겼고 임무를 마친 뒤에도 어머니 곁에 자주 들렀습니다. 한매월 마님은 매년 가을이면 쑥떡을 빚져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예전처럼 상복 차림이 아니라 오래된 연두빛 저고리를 꺼내 입고서요.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들렸고 처마 끈 물방울도 더는 쓸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 가을 대청마루에 올려둔 약과 한 접시가 감쪽같이 사라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물쇠를 잠갔는데도 담장이 높았는데도 아무도 들어온 흔적이 없었는데도 그날 밤 담장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고 하지요. 히히, 착하게 살면 복이 와. 약과처럼 달콤한 복.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다림이 아들을 살리고 아이의 맑은 눈이 진실을 밝히며 선한 마음은 결국 제자리를 찾습니다. 혹시 오늘 어디선가 약과 냄새가 나십니까? 그렇다면 어딘가에서 연우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짓말하면 냄새 나요. 이상 이도현과 연우 스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설야담이었습니다.